아더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도, 보석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보석이라도 훔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강도짓을 하다가 3발의 총알을 맞고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갇혀 살았습니다. 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그 아더베리를 고향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되었습니다. 모범 시민이 되고 고향을 위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제양 군인의 회장 일도 감당하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뉴욕의 유명한 보석 강도였을 때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한참을 생각했던 아더베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도난당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허무하게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내가 많이 훔쳤던 인생은 바로 나였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의 선물입니다. 빠른 세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도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옛사람들을 부류로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한 부류는 교회 출석하지만 아직도 이방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교회 나오지만 삶의 모습은 이방인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이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탐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새 사람을 덧입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옷을 사서 더러운 옷 위에 입는 사람 없죠. 더러운 옷 위에 입으면 새 옷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새 옷을 사면 적어도 헌 옷은 벗어버려야 돼요. 더러운 옷 버려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그는 부잣집에서 깨끗한 옷,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방탕하는 동안 방탕으로 더러워진 옷, 어둠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세상죄로 더러워진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 손에는 금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허망한 마음, 헛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텅 비고 헛되고 목적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갈 때 그들의 마음은 공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한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주의나 쾌락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놓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음의 감각이 점점 굳어짐으로 마침내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병들고 굳어졌으니 양심의 감각이 없어짐으로 죄에 대한 분별과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유격적인 삶에 맡겨버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게 방임하게 되는 것이죠. 탕자는 아무리 풍족하게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게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의 소망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친구들의 유혹에 따라 가다 보니까 점점 죄에 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술과 여자와 도박에 맛이 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탕진함에 대해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 밤에 잠을 못 자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죄의식도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감각도 없고 양심도 마비가 됩니다. 마침내는 방탕에 몸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술에 젖어 살면서 이 여자 저 여자와 음란을 저지르고 방탕에 노예 방탕의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져 거지가 됩니다. 돈 떨어지니까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양 떨던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란. 탕자는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됐던지 어느 날 보니 돼지우리 옆에서 사는 신세 배고파서 돼지의 사료로 배를 채우는 그런 돼지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왠지 염증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이런 메인 생활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이면 오전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찬양 예배 드리고 수요기도 드리고 뭐 새벽기도 드리고 뭐 때마다 예배 드리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 순간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틈타기 쉬운 때가 그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이 틈탔습니다. 다윗이 음란의 마음이나 아간이나 게하시가 탐욕의 마음에 들어설 때 사탄이 틈타서 결국 그들의 밑바닥 인생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옛사람의 마음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난 주일 예배만 드려도 충분히 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던 거 아시죠?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것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말하자면 영성이 충만한 그 시간에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의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과감히 죄를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혹여라도 작은 죄악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그 강문호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신 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 교회 얘기인지 다른 교회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 남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저 사람들 이간질하는 데는 천재요, 말 만드는 데는 수재요, 말을 보태는 데는 귀재였대요. 그런 집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여집사 말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렇죠. 이간질하고 말 보태고 없는 말 만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본인도 자신을 잘 아니까 그게 다행인 거는, 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습관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이 사람이 기도는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못된 습관이 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울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꿈을 꿨습니다. 근심이 시작이 됐어요. 견디다 못해 목사님께 가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혓바닥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썽꾸러기라 이게 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혓바닥을 제물로 드리는 법은 없어요. 안 받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개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개 앞에 이 혓바닥을 잘라 던져줄까? 그 생각까지 했대요. 그 생각하니까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는 내 혓바닥은 저 개에게 줬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주의했다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착하고 또 스승의 공부도 잘하고 학식도 있고 덕성도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 검투사, 이 경기를 보는 것에 빠져 있어요. 오늘로 얘기한다면 아마 오락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보다 더 잔인한 거죠. 검투 경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노름하고 그 경기를 보고 잔인한 걸 보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한번 어거스틴이 제자들을 놓고 알리피우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망신당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고쳐야지. 이젠 절대로 그런 습관 가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원형극장 근처도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 어거스틴 스승 밑에서 있을 때는 그런 일들 하지 않았는데 로마로 유학을 가니까 친구들이 검투 경기를 보자, 여길 가자, 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본다. 근데 자꾸 권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거기 가지만 난 절대로 경기는 안 볼 거다. 눈 꼭 감고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꼬드겨도 나는 검투 경기 보지 않는다. 가긴 가지만 안 볼 거다. 뭐 나는 절대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갔어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을 때 알리피우스는 두 눈을 딱 감고 초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수가 칼에 찔려서 넘어져 우리와 같은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그 피 흘리며 쓰러진 검투사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며 군중과 하나가 됐습니다.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권해서 검투 경기에 갔어요. 어거스틴이 이 알리피우스에 대한 말을 고백록에 얘기하면서 우리의 습관을 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담을 했지만 어이없는 실패할 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왜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지를 아세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내 의지로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나쁜 옛 습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이제 새해에는 그 나쁜 습관들을 절대로 가지고 가지 않고 다 버리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것들은 다 오래 버리고 2018년도에는 좋은 것들만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옛날 것 잘못된 건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욕심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욕심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영적인 삶에 힘을 써요. 그러나 잘못된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그 유혹에 빠진 욕심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유혹의 길에 빠지는 욕심,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대요. 씨를 뿌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마음의 욕심이 그 말씀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막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막고,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먹는 걸로 살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지 않는데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잘 먹고 배부르게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만족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1866년 8월 9일에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을 밟은 28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상선의 배를 탔는데 그의 직함은 통역관이었어요. 통역관. 그는 통역관으로 배를 탔지만 그의 목적은 조선 땅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조선의 예수를 전하고 조선에 사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만 간절히 소원하는 열정으로 그의 가슴이 불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대로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가 물이 빠지면서 좌초가 된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대원군 세국 정치에서 다 죽어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 젊은이 토마스 선교사도 죽게 됐어요.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가 그 배에 탄 것은 딱 하나입니다. 통역관이란 직함 가지고 탔지만 조선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외쳐보지 못했습니다. 결심 맺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례를 베푼 적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예수 믿으라고 자기를 참수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던져주고 자기는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 영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져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초로 이 땅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에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가 참수당한 대동강변, 그의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 그 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각성 부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순교의 피 위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말 얼마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거기에 장대현 교회, 생명을 바꾼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거룩한 욕심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유혹을 따라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생명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결국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은 솔로몬 왕이라고 할 거예요. 세상의 왕보다 더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 솔로몬 왕. 그리고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네로라 하는 미모를 가진 여자를 다 아내로 취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해보았는데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복되도다 말해야 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권력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권력은 헛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재물도 헛것이요 내가 가진 지식과 명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헛것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나의 하루가, 나의 1년이, 나의 인생 전체도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사라집니다. 안개의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것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부귀와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세는 헛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죽음의 고비를 어렵게 넘기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부끄러운 그리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았던 왕이고 다윗 왕은 곤고한 일들을 겪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나는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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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다. 이게 솔로몬이 해야 될 말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목욕을 다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누구지? 전화 안 받고 이거 시끄러운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조용한 탈의시니까 상대편 소리도 다 들립니다. 통화 내용 중에 상대편의 딸 같은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 MP4 하나 사고 싶은데 사도 돼요? 그래, 사라.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거기 갔더니 휴대폰이 또 아주 신형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 바꿔도 돼요? 그럼 바꿔. 그쯤 되니까 그 탈의실에 있는 아빠들이, 저 아빠 돈 많은가 보다, 참 마음도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또 이 딸이 멈추지 않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 컴퓨터가 너무 느려졌는데 컴퓨터 하나 신형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 바꿔. 네 받고 싶은 거 다 바꿔라. 거기는 아빠들이 다 주눅이 들었어요. 저렇게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통화했던 남자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면서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휴대폰 주인 빨리 찾아가세요. 누구 휴대폰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 딸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 가면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해요.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2018년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 것을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옛 습관을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한 선생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얼마 심은 지 안 된 나무를 심어놓은 지 안 된 나무를 뽑아보라는 거예요. 제자가 뽑는데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는 쑥 뽑히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서 한 1년쯤 심은 지 된 나무를 뽑으라는 거예요. 1년 정도 심어놓은 나무 이거 뽑기 쉽지 않습니다. 뽑는데 아주 힘들게 뽑긴 뽑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제자를 데리고 더 높은 산에 가서 나무를, 이건 심은 지가 수십 년 된 나무 같은데 이 나무를 뽑아보라는 거예요. 뽑을 수가 있나요? 안 뽑아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습관도 이와 똑같아. 좋은 습관을 심어 놓으면 흔들림이 없지만 나쁜 습관을 심어 놓으면 이게 안 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뽑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리 캐스터너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친구하고 기차여행을 갔습니다. 기차여행에서 친구가 깊이 잠들었어요. 한참을 자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일어나더니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더니 약을 얼른 입에 넣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잘 깜빡해서 수면제 못 먹을 뻔해서 먹고 또 자요. 아니, 자던 사람이 뭘 일어나서 또 수면제를 먹고 자요. 습관. 여러분, 이런 습관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습관은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 옛 습관 끊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새 사람을 못 입어요. 그러니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죠. 오늘 성경 말하죠.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에 말씀하기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 뭐예요? 속이 변하는 거예요. 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속이 변하는 겁니다. 속이 변하면서 겉이 변해져요.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속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예배당을 오갔는지, 믿음 생활의 연조가 얼마나 됐는지,
그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내뱉는 말이나 내가 행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속이 변하면 나타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아직도 말하는 게 거칠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보다 말이 거칠어요. 아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죠.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를 끼치는 말 해야지. 2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다음이지만 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더러운 말은 중상모략이나 악담이나 험담을 말합니다. 이건 썩은 과일 같아요. 얼마나 썩은 과일, 채소 이게 냄새가 심한데. 더러운 말은 단지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인격이나 모든 걸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젊은 집사님 부부가 말다툼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게 심각한 말다툼이 됐어요. 아내가 심한 말 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좀 감싸줘야 되는데 그걸 듣고 욱했어요. 주먹질 하려고 주먹질해요. 그러니 아내가 놀래가지고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막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뛰어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쫓아가다 보니까, 그걸 또 쫓아가다 보니까 아들이 마당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민망은 했겠죠, 아빠가. 벌벌 떨고 있는 아들에게 민망을 해서 그 아들에게 엉격결에 한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니은 어디로 갔냐? 그 니은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아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아빠에게 하는 말이 그 니은 저쪽으로 갔어요. 알아듣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빠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엉겁결에 한 말이 그 니은 저쪽으로 갔대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바꿨대요.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말을 삼가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적극적인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변화가 돼요. 여러분, 내 의지와 생각으로는 절대로 삶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게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변화가 돼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속 사람이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애를 썼지만 변화가 안 되고 힘든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7년도를 떠나면서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변화가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는 그토록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속 사람의 변화가 필요해요.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제 그걸 끊어야 되잖아요. 2017년을 지나면서 버리고 201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월이 흐른다고 속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저만큼 돼서 인격이 훌륭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든다고 또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격은 어려도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인격이 훌륭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소망하실 수 있어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인격,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7년도를 보내며 2018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죄악되고 허물되고 부족했던 옛사람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만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